안녕하세요. 7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18장과 19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또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상 18장. 그 뒤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들을 굴복시켰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주변 마을을 빼앗았다. 다윗이 또 모압을 치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소바 왕 하다데셀이 유프라테스 강 쪽으로 가서 그의 세력을 굳히려 할 때에 다윗이 하맛까지 가면서 그를 무찔렀다. 다윗은 그에게서 병거 1000대를 빼앗고 기마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다윗은 또 병거를 끄는 말 가운데서도 백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다마스쿠스의 시리아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다데셀을 도우려고 군대를 보내자 다윗은 시리아 사람 22,000명을 쳐 죽였다. 그리고 다윗이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 주둔군을 두니 시리아도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그때의 다윗은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던 금 방패를 다 빼앗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또 다윗은 하닷 에셀의 두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는 노새를 아주 많이 빼앗아 왔다. 이것으로 솔로몬이 바다 모양 물통과 기둥과 녹그릇을 만들었다. 하맛 왕 도이는 다윗이 소바 왕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자기의 아들 요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어 문안하게 하고 다윗이 하다데셀과 싸워서 이긴 것을 축하하게 하였다. 하다데셀은 도이와 서로 싸우는 사이였다. 요람은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든 물건들을 가져왔다. 다윗 왕은 이것들도 따로 구별하여 에돔, 모압,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 아말렉 등 여러 민족에게서 가져온 은, 금과 함께 주님께 구별하여 바쳤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에돔에 주둔군을 두었다. 마침내 온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헬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기록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었다.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대신이 되었다. 역대상 19장. 그 뒤에 암몬 사람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다윗은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도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하고 말하며 신하들을 보내어 고인에게 조의를 표하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한운을 조문하러 암몬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그러나 암몬 사람의 대신들이 한운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임금님께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임금님의 부친을 존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이 땅을 두루 살펴서 함락시키려고 그의 신하들이 정탐하러 온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우는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입은 옷 가운데를 도려내어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냈다. 조문 사절이 그곳을 떠나자 사람들이 조문 사절이 당한 일을 다윗에게 알렸다. 조문 사절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였으므로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맞으며 수염이 다시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수염이 다 자란 다음에 돌아오라고 하였다.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받을 짓을 한 것을 알았다. 한운과 암몬 사람들은 나하라임의 시리아 사람과 마아가의 시리아 사람과 소바에게서 병거와 기마병을 고용하려고 그들에게 은 1,000달란트를 보냈다. 그래서 그들은 병거 32,000대를 빌리고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다. 그들은 와서 메드바 앞에 진을 쳤다. 암몬 사람도 그들의 여러 성읍에서 모여들어서 싸울 준비를 하였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압에게 전투 부대를 맡겨서 출동시켰다. 암몬 사람도 나와서 성문 앞에서 전열을 갖추었으며 도우러 온 왕들도 각각 들녘에서 전열을 갖추었다. 요압은 적의 전열이 자기 부대의 앞뒤에서 포진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정예병 가운데서 더 엄격하게 정예병을 뽑아 시리아 군대와 싸울 수 있도록 전열을 갖추었다. 남은 병력은 자기의 아우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 군대와 싸우도록 전열을 갖추게 하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시리아 군대가 나보다 강하면 내가 와서 나를 도와라. 그러나 암몬 군대가 너보다 더 강하면 내가 너를 돕겠다.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요압이 그의 부대를 거느리고 싸우려고 시리아 군대 앞으로 나아가니 시리아 군인들이 요압 앞에서 도망하여 버렸다. 암몬 군인들은 시리아 군인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서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시리아 군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전령을 보내어 유프라테스 강 동쪽에 있는 시리아 군대를 동원시켰다. 하닷 에셀의 부하 소박 사령관이 그들을 지휘하였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전열을 갖추었다. 다윗이 시리아 사람들에 맞서 진을 치니 그들이 다윗과 맞붙어 싸웠으나 시리아는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고 말았다. 다윗은 시리아 병거를 모는 7,000명과 보병 40,000명을 죽이고 소박 사령관도 쳐서 죽였다. 하닷 에셀의 부하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다윗과 화해한 뒤에 그를 섬겼다. 그 뒤로는 시리아가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도우려 하지 않았다. 역대기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잘된 부분들 위주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11장부터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정리해 보니 이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는 첫째,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집니다. 둘째는 구성원 모두의 도움과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셋째,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와 나라의 중심에 두었듯이 나라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내부의 다스림을 하나님께 맡겼듯이 대외 전쟁도 하나님의 주관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과 19장에는 다윗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십니다.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항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 주변의 위협을 미리 막을 수 있도록 선제 공격을 하여 주변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로 발돋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바로 직후에 블레셋에서는 다윗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큰 위협이 될지를 알고 2번이나 침공을 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쟁에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전쟁 후에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무사히 옮겨오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해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십니다. 이에 힘입어 다윗은 사사 시대와 사울 시대에 그렇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을 점령하여 가드와 주변 마을을 빼앗습니다. 다음으로 오른편에 있는 모압을 치고 또한 북으로 한창 세력을 떨쳐 유프라테스 강까지 진출하려는 소바 왕 하닷 에셀을 하맛이라는 북쪽까지 가서 무찌릅니다. 이때 다마스쿠스의 시리아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려 하자 다윗은 시리아 사람들까지 쳐서 승리하고 다마스커스에 주둔군을 두고 다스립니다. 하맛 왕 도이는 다윗에게 소바 왕을 무찔러 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선물을 보냅니다. 다윗은 이 외에 많은 전리품들을 성전 건축을 위해 비축해 놓습니다. 8절에 보면 이때 모아놓은 놋을 가지고 솔로몬이 물통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비새가 에돔을 점령하며 다윗이 왕이 된 후 2번째 전쟁을 마칩니다. 이어서 3번째 전쟁인 암몬과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암몬과의 전쟁은 이전에 침략을 받거나 침략을 하는 전쟁과는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을 때에 암몬 왕 나하스의 도움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다윗은 주변 국가를 점령하는 정복 전쟁을 펼치고 있을 때에도 은혜는 잊지 않고 지킵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왕이 되자 다윗은 조문을 보내지만 이것을 오해한 하눈의 신하들과 하눈 왕은 다윗의 대신들의 수염을 자르고 엉덩이가 보이도록 옷의 중간에 구멍을 내서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암몬과의 전쟁은 결국 요압과 아비새의 용맹함으로 인해 승리하게 됩니다. 암몬을 도와주러 왔던 시리아의 군대가 또 다른 시리아 군대를 요청해 다시 쳐들어오지만 다윗이 직접 출정하여 이를 막아냅니다. 이 모든 내용을 성경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전쟁을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2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18장과 20장까지 전쟁 기록 사이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왜 전쟁의 기록 사이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다윗이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요압, 여호사밧, 사독, 아히멜렉 등 주요 인물들을 각각의 직책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다윗은 직책에 맞는 사람들을 잘 등용하여 스스로 일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편견도 있지 않고 공평과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그리고 또한 다윗의 행정력이 그만큼 뛰어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요압은 다윗의 누이 스루야의 아들이고 다윗의 조카이지요. 하지만 그가 결코 다윗의 조카이기에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그가 암몬과의 전쟁에 나갔을 때에 그의 아우 아비새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가 과연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암몬은 자기만의 힘으로 다윗의 군대를 이길 수 없음을 알고는 시리아의 군대에 요청하여 용병들을 부릅니다. 이때 요압은 패를 둘로 나누어 하나는 자신이 지휘하고 하나는 동생 아비새가 지휘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압은 까다로운 시리아의 용병을 자신이 맡고 동생 아비새에게는 암몬의 군대를 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혹 둘 중 하나가 밀리면 서로를 도와주자고 말합니다. 이러한 전술은 강한 군대를 상대로 하는 전력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때 요압은 동생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는 용맹하였고 민족을 사랑했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이보다 전쟁에 어울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나중에는 다윗에게는 매우 힘든 사람이 되었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는 리더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등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등용하며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아담에게 이것을 원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러할 때에 사람들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공평과 의로운 법으로 다스릴 때에 하나님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을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승리하게 하시며 강한 나라로 저희들을 강한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처한 모든 일들을 공평과 의로운 법으로 처리하기 위해 기도로 나아가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윗의 전쟁 이야기를 통해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배워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언제나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뒤를 담대히 따라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담임 목사님의 신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 그 가는 길들을 비춰주시옵시고 찾아뵙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문제들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과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모든 문제를 이겨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어려움을 들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